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떠났다 온 것 같아요. 청년 중에서 한 친구는 정말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보면서 쉼을 누리고 온 분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리고자 떠났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쉼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지만, 인간은 왜 쉬어야 될까요? 인간이 쉬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역자이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가 막혔다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다 보면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어떠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마음 가운데 솟아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타이밍이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침묵 기도도 중요하고 관상 기도도 뭐 화살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 피곤이 극에 달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지금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야지, 더 매달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자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과 정장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장년의 시기가 돼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또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청장년의 시기가 돼도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은 새로운 차원으로 반드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중심을 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역습 동안 모든 일을 성하여라. 너희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남족이나 조정마이나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아무데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네가 쉬고 싶으니까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쉬고 싶으니까 계속 누워서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쉬고 싶으니까 쉬고 쉬기 싫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쉼의 시간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죠.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자는 안식일을 어느 날로 해야 될까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처럼 여겨야 되는 날은 그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를 거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말씀도 우리가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느 요일처럼 여겨야 되느냐? 월요일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잖아요. 이 쉼이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주일은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만큼은 사역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월요일만큼은 가족들과 또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독의 자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친구를 만나면서, 때로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그날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수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 당장에는 정말 멋진 사역자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사역자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일상을 보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은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고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매주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는 나 혼자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는 어디를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쉬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착각이냐?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자기 열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왜 쉬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쉬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시온 청년이 방학이라서 실습을 병원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이렇게 청년들을 가끔 이렇게 마주하면은 늘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3교대 근무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교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깨지면 그 초반에는 그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대학병원에 일하는 그 간호사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말도 못할 고통이고 또 그렇게 계속 피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이것을 밤새 보고 나서 경험하지 않을까요?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얼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말도 느려지는 것 같고 한마디로 이게 너무 피곤하면은 어떻게 하냐, 인간은 분별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느려지고 또 뭐 감정도 예민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면 인간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세포 하나하나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에 P53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혹시 이 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포가 손상되거나 병균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P53의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손상된 세포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손상된 세포에 찾아가서 P53이라는 그 세포는 너 이제 쉬어야 돼,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서 더 움직이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P53 세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P53 세포가 마비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쉬어야 되는 세포들이, 병든 세포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P53 세포가 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쉬지 않으면 인간의 몸도 암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육적으로 탈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주인들의 이러한 단어를 선언하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낙심하며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쉬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탈난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일법심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은 육과 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영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인간의 몸도 피곤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은 마음의 무너짐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피곤하면요 반드시 낙심으로 이어지고요. 낙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이어져요. 육신의 피곤함은 인간과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요. 영적인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탈진,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탈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경우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청장년 때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의를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몸이 피곤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당장 조금 수입이 적은 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일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의 고정지출이나 고정지출이 아닌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같이 줄여볼까? 이러한 현실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지 우리 가정, 청장년 가정 가운데 피로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건강 있잖아요. 내 몸. 내가 몸이 좀 유난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저 농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를 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물론 때로는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좀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다면 직장을 선택함의 기준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봉급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정말 저 일을 선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러한 걸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이 많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몸도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잖아요. 몸도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고 그 각자마다의 역할을 몸이 해야 그 몸은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답게 그 몸은 성장할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혼자서 그 일을 한다고 절대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혼자 하면 사실은 편해요. 혼자 일을 하면 그냥 내가 다 신경 쓰고 쭉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언제나 함께라는 그 단어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도 함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혼자 준비할 수 있어도 혼자 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청년과 청장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이 많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일이 많아 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동체 일이 잘 분배되어 있는지 또 누군가에게 위임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제가 특세를 이렇게 쭉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이 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설교문을 1차로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실어야 되니까 찬석전에 다 드렸어요. 그러면 제 삶 가운데 없던 일이 생긴 거니까 피로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무엇인가를 새로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 한 가지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포기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헬스를 끊었어요. 제가 운동 안 갔다는 거 합리화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합리화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 삶을 딱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야 되고 또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고 수련회 준비해야 되니까 운동 가는 그 시간이 물론 운동 갔다 오면 몸에 건강은 올라가겠지만 내가 그걸 하면은 가정 가서도 거기서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딱 한 번 갔습니다. 저는 제가 포기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왜냐? 그러면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몸이 좀 약해요. 부끄럽지만.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를 무엇인가를 도전해보고 싶으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만약 제가 계속해서 헬스 갔으면 저는 밖에 계신 저분과의 관계 깨졌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요, 여기에서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있어요.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막 하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신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쉬지 않고 목회를 해서 가정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가정에 집중했어도 목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쉬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정, 내 건강, 내 소중한 것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잘 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무조건 자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제 우리가 네 번째 4일차 때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무조건 자는 것은 더 큰 게으름으로, 또 아무 일도 계속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멸망과 가난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구 선수한테 쉬는 건 뭘까요? 축구 선수에게 쉬는 건 뭘까요? 축구 선수에게는 축구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 선수에게는 집에서 물리치료 받거나 영화 보는 게 쉬는 거예요. 아니면 축구 선수에게는 사진 찍는 게 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본용전 선생님에게는 쉬는 게 뭘까요? 축구예요. 그분에게는 축구가 진짜 쉼이에요. 그러면은 책을 쓰는 작가에게는 책 읽는 게 쉬는 걸까요? 쉬는 거지 않을까요? 책 읽는 작가의 글을 쓰는 건 일이에요. 그러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독서는 쉼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내가 생각만 해도 어떤 게 신이 나는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 할 때 내가 에너지를 받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것도 쉼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저는 회전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감사해요. 격하게 반응해주셔서. 그래서 때로는 그래도 그게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큰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나를 위한 선물로 가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그냥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빨리 가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속도로 먹고 누리고 향유하는 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게 저는 쉬는 방법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 그걸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이 있으면 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과 쉼에 경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일과 쉼의 경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 일과 쉼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일과 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과 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멋진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과 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잘못된 근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과 쉼을 하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일과 쉼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과 쉼의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해서 일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집에 들어가서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놓게 해주세요. 집에 들어가서도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두게 해주세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두게 해주세요. 그것을 밖에서 다 탈진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하지만 1년, 2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처음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영원한 쉼을 진 사람은 모두에게로 오노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겠다. 진정한 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쉼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쉼의 상태는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여행을 갔어요. 전 8월 마지막 주가 휴가거든요.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도 내가 계속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계속 초조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럼 그것은 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쉼의 상태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야 진짜 쉼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보아야 돼요. 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청장년 예시를 좀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왜냐면 청장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청장년 속회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들었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청장년 중에서 한 분이 속회 모임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떠한 단어를 쓰시냐면 잔치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 속회 모임을 처음 가는 게 참 주저했는데 딱 참석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속회 모임은 진짜 잔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행복했으니까 잔치라고 말한 거고요. 그 행복에는 분명 자기 위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회 모임이 정말 잔치처럼 느껴진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 반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면 한 주 일상 보내고 퇴근해서 애들 챙겨서 가서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잔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 속회 인도자분들이 어떻게 그 속회를 준비하시냐예요. 뭐 준비하지, 청소하지, 또 속회 모임 끝나고 돌아오면 그 집 청소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절대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기도하기도 바빠서. 근데 한번 제가 그분 옆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기도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저희 속도원 중에 한 명이 출산 앞두고 있는데 출산 앞두고 두려움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잔치처럼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진정한 쉼은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안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진정한 쉼의 상태는 평화의 상태예요. 우리가 집만 생각해봐도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는 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불안 없애보고 근심 없애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라는 것을 묵상하면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저는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엘리야는 정말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사역자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대 가운데 큰 연민을 느껴요. 고통과 아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엘리야는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시간을 보내요. 그럼 엘리야는 왜 우울증의 시간을 보냈을까? 엘리야가 우울증을 느꼈던 이유는 그 구약시대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압박감. 엘리야가 느낀 압박감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압박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마다 느끼는 수많은 압박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관계, 가족, 미래 다양하겠죠. 그러면 그 압박감 때문에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우울의 시간과 고통과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내가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봐야겠다라고 결단한 게 저는 엘리야 때문에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선지자인데 이러면 되냐? 너 빨리 일어나서 너 빨리 내 말 전해. 야 네가 사역자인데 지금 이 꼴로 이렇게 있어도 돼? 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너 어떤 일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꾸짖거나 실패자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저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향유하게 해주시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과 일과 박과 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유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속회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마다의 시기와 방법은 다를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퇴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신학교 수련회 가서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저는 삼수하러 들어갑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수련회 둘째 날 밤에, 그 둘째 날 밤이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날 밤에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저 울게 하셨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밤새 울게 하셨어요. 저녁 집회가 시작해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저는 계속 혼자 구석에서 울었어요.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정말 부드러운 분이시구나.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인간이 주지 않는 어쨌든 그 수능에 대한 상처와 인간에 대한 상처를 아파하고 있는 저에게 누구보다 부드럽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에게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계기가 중요해요. 접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겹조의 기도회일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청년 예배일 수도 있고, 주일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수련회라는 기회예요. 그러면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일단 수련회라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왕 참여하는 거라면 온전히 참여하기를, 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참여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남은 기간 정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